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과 48절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영재 목사님의 저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4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맹세, 보복, 원수사랑 문제들을 직면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옛 계명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 34절과 3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감게 할 수 없음이라. 구약 성경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헛맹세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고자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동기로 사용하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할 때도 있는데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세상 쾌락을 쫓아서 헛맹세를 한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잘합니다. 내가 뭐뭐 하면 손에 장을 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진짜 맹세를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입다는 당시 이스라엘 사사로서 암몬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갈 때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중을 나왔을까요? 입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가족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돕당의 잡류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잡류들과 놀던 세상 방식이 없어지지 않아서 입다에서 오는 이제 세상의 방식의 흥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절박하게 되면 이제 흥정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맹세하며 하나님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병에 걸리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만 해주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암몬에 26개의 성읍을 치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맹세가 이제 헛맹세가 아니고 진짜 맹세가 되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의 맹세는 민족의 구원과 딸의 목숨을 바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어떤 걸로도 맹세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 건강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맹세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교만한 일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37절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는 말인데요. 세상 말 중에 이제 예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가 이제 나를 비판할 때 예 옳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탐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은 언어의 완벽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싶고 예, 아니요로 끝내고 싶은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겸손한 언어로 모든 일에 옳다와 아니라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자주 하는 장담이나 맹세는 무엇입니까? 옳다, 아니다 한마디로 끝내기에 억울한 일이 왔습니까?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38절과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보복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피해가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의 법칙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도 준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위의 아랍 국가나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복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일으켜 악순환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보복을 금합니다. 천국은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학벌과 지성, 신앙을 가졌어도 구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때리고 의심해서 때리고 도박에 빠져서도 또 돈 가져오라고 때리고 결국 가족들을 폭력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으로 한다고 합니다. 치가 떨리는 이런 모욕과 폭력에도 주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구타와 모욕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악을 묵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반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반대뺨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피해를 보면 난리를 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은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악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말에는 정직의 말로, 분노에는 화평으로, 두려움에는 평강으로 대응하며 죽어지는 것이 악에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한다는 것은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일반 백성을 이제 징벌해서 그에게 짐을 지우고 문서를 전달하게 했던 그 당시 법에서 근거했던 말입니다. 이때 이제 오리는 1.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억지로 오리로 가는 것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에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리가 아니라 50리를 가라고 하셔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정욕대로 대적하고 싶은 내 속의 악이 가지치기가 됩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반대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바로 나임을 진시하고 그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좋은 사람을 위해 잘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미워하고 따돌리는 누구도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친구나 가족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내 죄만 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빠가 떠올랐는데요. 저희 오빠는 이제 제가 아버지가 오빠를 좋아해서 이제 차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빠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오빠랑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빠랑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가 나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옳고 그름으로 오빠를 이제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제 왜 저래 왜 안 해 안 하면서 이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빠가 이제 아빠가 오빠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오빠가 자기 개인주의가 있고 스스로 이제 뭘 하려고 하진 않고 조금 챙겨줘야 돼요. 챙김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해달라고 하면 오빠는 맨날 싫어, 안 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실에 이제 뽁뽁이를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뽁뽁이를 이제 오빠가 시켰어요. 시켰으면 이제 오빠가 해야 되는데 오빠가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오빠가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 재고선 자르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또 오빠가 무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서 아, 왜 또 저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오빠니까 또 질서에 제가 또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또 이것을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에 대한 나눔을 제가 이제 교육자의 나눔 시간에 이제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오빠한테 이제 그는 나보다 옳다고 적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빠한테도 그는 나보다 옳다고 이제 말을 해야 했는데 오빠는 왜라는 반응을 이제 보이면서 얘 뭐야? 라는 이런 반응이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이제 수고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아, 지금 가장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저희 오빠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기에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진짜 오빠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빠를 위해서 정말 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아서 오빠를 정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나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안부를 묻거나 무난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옳다와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맹세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은 보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반대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1월 11일 보수산자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게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을 못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숨기고만 싶은 나의 잘못한 부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다면 그 잘못한 죄를 통해서 다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정말 죽어지지 않아 저의 옳고 그름으로 오빠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의 말을 잘 사용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예, 아니요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정말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반대의 행동으로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와 가족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적응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구원을 놓고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